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고 또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현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좀 살만하도록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 사실은 잘 알 수 없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우주과학을 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보편적 상식으로 알 텐데 우리가 속한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이런 행성들로 둘러싸여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1억 광년이 약 10조 킬로미터라고 하죠. 이 태양계의 지름이 4광년 약 40조 킬로미터래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라고 하는 수십억 개의 태양계 같은 그런 행성들이 모여진 게 은하계인데 그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100경 킬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 태양처럼 빛나는 항성들이 2천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태양계 같은 그런 별들의 어떤 집합체들이 2천억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양은 은하계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은하계 궤도를 한번 도는데 태양이 약 2억 2,500만 년이나 걸린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은하계들이 관측 가능한 것만 한 2천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관측 안 되는 건 더 많고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은하군이라고 표시를 한답니다. 이런 은하군들이 모여서 거대한 은하단을 이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광활한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화성으로 갔던 그 우주선에서 찍은 지구의 그 사진이 있는데 흰 구름 같은 그 은하계, 은하단, 이런 구름 같은 그 속에 아주 푸른빛이 도는 먼지같이 작은 점 하나가 지구라고 사진을 보내온 것을 보고 칼 세이버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 문제, 내가 이루어져야 될 꿈, 안 좋은 막 그 내용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과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급급하거든요. 매일매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과정이 전부죠. 그래서 막 싸움과 경쟁,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이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갈등도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일하는 그 일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심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만 바라봐서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축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곁가지가 보이고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치유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을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음 받은 인간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날마다 회복되고 누려지게 된 겁니다. 이 축복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대단히 월등하게 높아진 삶의 질이 형성이 돼야, 조건이 형성이 돼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상이요, 똑같은 나의 인생인데 매일매일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에덴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헛헛했던 마음,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막 낙오되고 실패감을 느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찾고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론으로 좀 붙잡을 기도 제목은 그래서 기도 행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속에 임한 이 영적인 사실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나의 현장과 내가 가야 하는 곳, 가야 될 곳, 또 기도하는 그런 모든 제목들 위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고 살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빛이 비춰지도록 역사해 주시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문이나 어떤 형상이나 특별한 방법을 남겨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기대하게 될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축복과 매일매일 24시간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합쳐져서 이제 나의 작은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응답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우리 같은 언어와 단어의 의미는 모르지만 뭔가 다르구나. 뭔가 그 영원한 뭔가 진리에 대한 답이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처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경험해 보면 쉼이 있게 돼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누려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족한 현실을 조금 해결해 주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답으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소위리 문답 제28문답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높아지신 것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낮아지신 주님께서 또 우리 때문에 높아지셨죠. 자,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냥 살아나도 기적인데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높아지셨다. 그 높아지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승리자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똑같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막 능력을 행사해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들 발 아래 무릎 꿇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로 세워지고 거기에 왕으로 서실 그런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대했는데 자기들이 법으로 심판해가지고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잠깐 안 죽었다. 우리가 덜 죽였다. 기절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깨어난 거다. 또 시체를 도난해 간 거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난설. 그죠? 그리고 너무 어떤 자기들이 따르던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환상을 본 거다. 환상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말하고 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역사해 주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죠.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모든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모든 악과 악인들과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결박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적 감옥인 지옥에 완전히 가둬버리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은. 근데 왜 인간들이 지옥에 가게 됩니까? 사단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난 안 섬겼는데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세상의 가능성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몰두하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제시한 가치관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얻지 못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높아지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악한 세력들,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결박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돈이 전부였고 외모가 전부였고 성공이 전부였고 이 땅에서 사는
전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가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그냥 푸른 빛이 도는 그런 지구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알게 되도록 중요한 창조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이 축복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영원한 천국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을 말하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축복을 알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기울이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필요하다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상식적인 것으로 두고 진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완전 복음으로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완전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고 인도하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 주도록 하시는 세계 복음화, 완전 전도, 여기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죠. 완전 헌신의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해 보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완전 영광. 이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면 반드시 발견됩니다. 복음이 계속 발견되어져요.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막 나와라 들어가라 막 이렇게 꺾지 않아도 어느 날 보면 우리 주변에 있던 흑암 세력은 다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곳에 어떻게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겠어요?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한계, 여러분들의 고난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계속 발견되어질 때 어느 날 전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미 회복되어진 내 내면의 축복과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발견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과 방향을 알게 됩니다. 이러니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 가운데 오늘의 현실이 있구나. 나의 매일매일이 있구나. 이때부터 가만히 쉬어도 축복이고요. 열심히 뛰어도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런 축복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만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멸망과 실패가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이 아닌데 사단의 사기당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완전히 우리의 믿는 신앙의 색깔, 신앙의 중심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비주의의 신앙의 중심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신비주의는 주로 삶의 기본과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특정한 방법에 심취해서 대단한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막 획기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가능성을 붙잡는 거거든요. 기분 나쁘지만 응답이 옵니다. 뭐 병도 낫기도 하고 안 되던 일이 풀리기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영적 문제가 많으면 좀 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특정한 응답, 특정한 영적 현상 그것을 기대하거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신비보다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도 관심이 없고 그런 현상과 기적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응답이 오는 것 같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을 택해야만 이런 응답이 온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거기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 신비주의 신앙 색깔과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지나고 보면 완전히 망해 있습니다. 무속인들과 똑같은 결과가 오죠. 왜냐하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 빠진 상태, 주의가 되면, 신비주의가 되면 영적 문제가 더 커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적의 현상에 의해서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바꿔야 될 신앙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면 조금 알고 깨닫고 이해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복음의 내용보다 그 지식의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막 판단하고 난도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복음을 못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늘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를 가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마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가족들도 싫어할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 돼요. 복음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우리의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꿔야 될 중심은 세 번째로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휴머니즘과는 다른 건데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수단이 전부인 것처럼 세속주의는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축복이 온다. 이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 순교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합니다. 가난해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모든 열심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도 잘 되면 좋은 결과가 오면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것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신앙 행위도 열심히 기울이는 것이 만약에 인본주의로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자만주의입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나만 복음을 알고 있다. 우리만 복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은혜를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만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드러낼 때 나의 세상적인 기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의 것이 전달이 안 돼서 먼저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아래로 보고 무시하면서 복음 신부로만 한다? 아마 그 사람도 안 들을 겁니다. 어디에 빠져 있는 게 이즘, 주의라는 말이거든요. 자만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이 패배주의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패가 오고 시행착오를 겪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패배주의는 사단이 사기치는 것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패배도 뿌리 내려지는 거거든요. 바꿔야 돼요.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할 때,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 우리는 알 수 없었던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이는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물러가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게 뭐죠?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막 그거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감출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들이 보이게 되죠.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심부름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회복되어지면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과 삶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실은 알고 계세요. 1초만 역사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 시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유는 이 근본적이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엄청난 축복을 정말 이번 기회에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80년의 인생을 기다리시면서 이 축복을 알게 하신 것처럼 80년이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은 그 기다림의 시간보다 더 큰 겁니다. 돌이켜 이 은혜를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알게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 다 알아요. 친구들끼리도 알고요. 직장 동료도 알고 가족도 압니다. 내 자신이 알죠. 복음을 누린다? 그렇지 않다. 뭔가에 쫓기고 스트레스 받고 고립돼 있고 굉장히 막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사실은 그것이 내게 있는 조건이나 내가 열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게 회복되어진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뭔가 너무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도록, 체험하게 되도록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상한 말이지만 사단도 잘 알아요. 사단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 인간에게 가까이 갔다가는 내가 하는 이 세상에서의 일이 오히려 중단될 수 있다. 얼른 도망가야지. 우리가 불신앙하면서 초대해도 안 와요. 그런데 우리 곁에 머물면서 자꾸 속이고 공격하고 세상 배경으로 완전히 통로 삼고 장악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나의 믿음의 상태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전부라고 인정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옵니다. 청년의 때에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의 규모, 영적인 규모가 찾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시간도 좋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도 좋고, 아니면 중간에 일과 시간 중에도 좋고, 아침, 밤, 일과 시간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어떤 도전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맞는 것인데 저 사람에게는 틀린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 시대에는 맞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안 맞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리가 흔들리면 우리 인생도 흔들려요. 그리스도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해라. 여러분, 흔들리는 상식에 기반한 내용을 진리처럼 붙잡고 거기에 인생을 지금 걸고 있다면, 거기에 뿌리 내려지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약속된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계속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그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또 전문 현장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인도받는 사명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지금도 날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며 사실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 응답을 걷게 되도록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